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여와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얘기해요. 나는 낙태가 돼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비관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생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나는 낙태가 돼서 아예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솔로몬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할까? 우리는 그런 줄 압니다. 솔로몬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도 솔로몬의 마음속에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가는 거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의미 없고 허무해지는 거 다 똑같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는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2000년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 진짜 헛되고 낭패구나.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란 게 그게 20년이든 2000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게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부요함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란 것, 참된 행복이란 것은 재물도 부요함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느헤미야 13장의 2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를 이제 다 완성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끝냈다 그래서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를 끝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시 풍요해진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결코 솔로몬을 가리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나 신앙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봐도요, 솔로몬을 가리켜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솔로몬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 이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의 25절 말씀을 봐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조상 다윗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조상 다윗. 왜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난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부귀에도 하나님 형통케 하셔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솔로몬이라는 말을 성경 하지 않아요. 왜? 물질의 축복이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진 큰 장애물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솔로몬에게 오히려 타락하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귀 영화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20년 솔로몬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0년씩 두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20년 세월 이렇게 허무한데 하나님 떠나 2000년을 산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모범도 되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 열매도 없느냐? 헛수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20년, 솔로몬이 평생 사업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그 모은 돈으로 금을 얻어서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금방패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에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랬어요. 누가 솔로몬이 만든 방패를 뺏어갔느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평생에 모아놓은 금은보와 왕궁의 창고에 만들어놓은 방패 만들어놓은 것까지 싹 다 털어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된 지 딱 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수고와 그가 남긴 이 결과물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50년이 아니라 5년도 채 못 누리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11장에 42절과 4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끝,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40년 왕 노릇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의 곁에 다윗성에 묻혔다. 끝! 이게 솔로몬의 인생을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여자를 얻었다, 많은 금을 얻었다, 장사를 크게 했다, 성을 많이 졌다, 무역선을 띄어서 하고 사람들이 지혜를 칭찬해서 와서 구경, 그런 얘기 다 뺍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다 집어넣느냐? 열왕기상 11장 4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성경의 관심은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서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장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재밌게 지지고 볶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에요. 참된 행복 주지 못한다는 게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 다 허무한 거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서 6장의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인생 재물과 부요함에 부족함이란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왜 자신의 삶이 헛되다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쌓아두고 누렸던 모든 것들, 그거 내가 모아놓은 것들,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남이 다 가져가게 되고 남이 다 쓰게 되는 거, 이게 헛된 거고 악한 질병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20년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돈 붙잡겠다고, 물질 붙잡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으나 지나고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좋았죠. 황금을 쫓아다니며 살 때 그때는 좋았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가정이 엉망이고 자녀들의 믿음은 없고 나라의 미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했지만 결국 이 나라가 이 아들 녀석 때 가서 망하고 말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입니까? 그때 솔로몬이 깨달은 진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잠도서가 아니라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의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아니더라 이겁니다. 진짜 지혜는 성공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정말 명철한 인생은 내가 거룩하신 자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가장 귀하고 두려운 분으로 알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젠스랑 CEO, 세계적인 CEO가 왜 대한민국에 찾아오게 됐느냐? 그것은 이 젠스랑 CEO가 옛날 삼성전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어요. 넘겨주시면, 이건희 회장님이 96년도에 젠스랑한테 직접 편지를 썼대요. 친필 편지를 써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그게 이제 감동이 돼서 그때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참 사람 보는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인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세계 최고 회사의 CEO가 된 사람을 벌써 수십 년도 전에, 30년 가까이 전에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도와달라, 같이 파트너 협력하자 얘기한 거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아픈 인생이, 아픈 이야기가 많았던 분 아닙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결혼식 사진인데요. 이건희 회장님의 큰딸, 신라호텔의 이 사장님이신 이부진 사장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99년도인데요. 99년도에 이부진 사장이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 직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잘생긴 남자 직원인데 아마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재벌가 출신도 아니고 보통 집, 평범한 집에서 크고 나고 자라서 삼성에 입사한 사람이고 학벌도 단국대학교를 나왔어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보기에 이런 사람을 내 사위로, 제일 큰 사위로 맞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눈에 차질 않는 거죠. 그래 당연히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대를 해도 따님이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긴 겁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결국에 가서 이부진 사장은 자기가 사랑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여는데 결혼식에 찍힌 사진을 보면 저 사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있는데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미소가 있는데 아빠인 이건희 회장의 얼굴을 보면 웃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시무룩합니다. 그냥 진짜 심통난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표정한 표정이 아니라 아예 좀 화가 난 표정으로.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웨딩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보면은 뭔가 되게 배고프신 분처럼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그러고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화난 아빠의 표정 같아요. 도저히 결혼식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적잖이 딸의 결정에 실망하고 반대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큰딸의 결혼 때문에 그랬는지 이 이유로 이건희 회장님은 자식들의 모든 것을 다 그동안 관리했지만 특별히 남녀관계, 이 연애까지도, 자식들 연애까지도 다 챙기고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느냐?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 2005년도에 뉴욕에서 어머니처럼 이제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 이제 관장을 하려고, 그래서 뉴욕 대학에서 미술 관련한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딸이 유학을 하다가 만난 평범한 한국인 유학생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게 이건희 회장님 귀에 들어갔겠죠. 다 헤어져라. 당장 헤어져라.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그 엄청난 반대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그 압박에 그 막내 따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싸우기도 싸우고 그랬는지 이분이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학교 근처에 숙소가 있었는데 자기 머무는 학교 근처 숙소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그때 당시 26살이었어요. 이건희 회장님의 막내딸이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뜹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있는 사진에 보면 이재용 회장 뒤에 이렇게 뒤에 뒷줄에는 오빠가 손을 이렇게 어깨에 손 얹고 있는 저 사람이 돌아가신 이윤형 씨예요. 2005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26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딸인데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뜬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보통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불효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오빠가 다 치릅니다. 이재용 회장이 다 장례를 주관해서 치르고 3일 만에 진짜 가족장으로 그냥 확 해치우고 이건희 회장님은 딸이 돌아가신 다음에 길고 긴 칩거에 들어가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한 달, 2달 가까이 그냥 아예 사라지다시피 이건희 회장님이 없어졌다가 2006년도에 신년사를 들고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에 다시 나와요. 그 신년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2006년도에 딸 죽은 그 다음 해 11월 18일 날 딸이 죽었고 2006년도 새해가 돼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들고 나온 얘기가 뭐냐. 그게 마하경영이란 얘기였어요. 마하경영. 비행기가 소리보다 빨리 음속을 돌파해서 날아가려면 소리보다 늦게 나는 비행기랑 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랑은 아예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질도 달라야 되고요. 디자인도 달라야 되고요. 내구성도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1등이라는 한계를 돌파해서 이거보다 더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게 마하경영이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얘기가 사랑하는 딸을 평생 동안 관리하고 그 딸이 잘 되길 원해서 자기 원했던 대로 다 이렇게 사람 붙이고 관리했던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딸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딸이 먼저 갔을 때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딸도 자식도 내 곁에 있지 않고 이 삼성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따님이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부질없구나. 이건 내려놓고 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강력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업을 했던 이건희 회장님, 엄청난 인생 살았던 솔로몬도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고 없어요. 우리가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불러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물질과 성공만 붙잡고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이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하구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지금 행복 누리며 못 사는 분 있습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 많고 너무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근심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 괴로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성공도 그렇고요. 심지어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줄 착각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게 영원한 줄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돈과 물질과 성공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의 삶이 참된 행복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 오늘 아셨다면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고 새로운 한 달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허무함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참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시작 우리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바라보며 가시느냐? 물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괴로움과 염려 근심에 땅만 바라보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참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